너무 감사하죠.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바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계획이 없던 떡국을 먹고 집에 가라니까 안 가고 이렇게 버텼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승만 형제가 이렇게 또 자원해서 이걸 만들어줬는데 우리 고맙지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덤으로 오녀도 있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예물 드렸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감사하고 2014년을 보내고 또 201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이 이 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눈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철영 목사님 가족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눈이 2014년 마무리하는 날부터 또 2015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시금 2015년 송구영신 예배를 보낼 때까지 그 눈이 떠나지 마옵시고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눈이 고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선이 2015년 한 해 동안 그 시선이 주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은 요 앞으로 오세요. 사무엘 요 앞으로. 미령 언니, 미령이 누나 집에 미령 이모인가? 여기 딱 앉아 있어. 오케이.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2015년. 성령님 그러한 힘을 섬투합니다. 주님 인치시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또 삶과 일터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든든해서 견고히 서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향방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부는 바람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굳히기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우주선을 쏠 때에 우주선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탄 우주 비행사도 중요하지만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발진되겠죠. 날씨와 뭐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약대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그 추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 다 된다 할지라도 그 발진대 시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주 비행사의 사명도 할 수 없고 우주선이 만들어진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건물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은 토대입니다. 기초를 잘 닦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닦는 것.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시지만 교회와 국가에게도 사명을 주시거든요. 교회로서 볼 때는 우리가 토대를 닦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급속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돌파하고 부딪히면 깨버리고 그리고 제한 없이 아까 보셨죠? 저희 교회는 제한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돌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잘 견뎌오신 또 기쁨으로 잘 섬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의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 그 예은이처럼 우유를 먹고 젖을 먹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고 울기만 해도 부모가 알아서 찾아내요. 얘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몸에 벌레가 있어서 우는지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우는지 뭐 이렇게 그건 누가 찾아내요? 부모가 찾아내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찾아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1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적으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큰 사명은 뭐냐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편안함을 추구하는 군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회중 가운데 묻어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초청했을 때 종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고. 그 밭을 봐야 된다고. 소를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다 뭐예요? 경제 활동하느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 세 번째 가시밭길이에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다 걸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사역자든 성도든 뭐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벽을 못 넘으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교리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전에 보람이가 보냈나요? 우리 카톡에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 사진이 보였는데 예수님과 한 아이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아는 게 너가 아니란다. 너가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너란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제자 훈련 받았고 이런 교회 다녔고 이런 신학을 배웠고 이렇게 훈련 받았고 그래서 따라서 아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이죠. 모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안 부분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열매 맺는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부르시고 군사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목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풀어질 거예요. 아비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군사로서의 잘 훈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호빗에서 제일 관심 갖는 캐릭터가 뭐냐면 그 요정 엘프의
핵심 리더들은 아니고 오히려 엘프는 리더들이 좀 엉망한 것 같아요. 엉성한 것 같아요. 거기 말고 그 누구지? 그냥 그 사병들 있잖아요. 일반 정말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명령하면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것이 위에 권위자가 바르게 명령하든 잘못 명령을 하든 상관없이 명령권자가 말하면 권위자가 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100대 1로 싸워도 싸워요. 뭐 숫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수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도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수잖아요. 진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요정 엘프가 그 훈련받는 이 군사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은 병기들, 군인이라는 군사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옛날 일 안 돌아본다 그랬거든요. 한때 과거에 뭐 젊었을 때 또 몇 년 전에 혹은 2014년에 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예. 무덤에 가면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영분별은 그거예요. 과거에 뭘 했던 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비참했던지 간에 오늘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의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늘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 뭐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짜라면 성경 에스겔서를 다 찢어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또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그리고 평생 주를 섬긴다고 나름 고생하고 나름 헌신하고 나름 열정을 냈는데 주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이따가 보겠지만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세 너희가 이것을 알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산자와 또 그 산자를 심판하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따라서 엄히 명령하노니, 추천한다는 게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청년 때는 말씀 안에 강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아비가 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진짜 이제 아비 어미가 돼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등학생이 출산하면 심각하죠.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모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성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더 큰 아픔이 되겠죠. 결혼을 못한다. 청년이 됐는데 혹은 아가씨가 됐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것도 심각해요. 장가를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안 가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유의지니까.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못하거나 아내가 아내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초등학교 때처럼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줍니까?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게 얼마나 미숙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초입 중에 한 단계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그 사울이 다 알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어요. 잡아가지고 죽이려 갔는데 오히려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게 되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사도 그렇고요. 교회사에서 마녀 사냥식으로 많은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죽였다. 조금만 배워보세요. 이건 교단 상관없습니다. 신학 상관없어요. 배워보세요. 누가 죽이느냐? 우리가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실제로 잔혹하게 죽였어요. 불태워 죽이고 토백혀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우리가 단순히 이방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이나 그런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믿으면 누구한테 어디서 채찍 맞는다고요? 회당이 어디예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채찍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야 한다. 아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잠깐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막 치를 떨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전파한다고 해서 죽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주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좀 기도도 응답해 주면 좋겠고 또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상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많은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엄마. 왜 엄마라는지 모르겠어. 아빠인데. 그죠? 우리 아빠, 그리고 오리온 초코파이. 예. 못 보셨어요? 예, 우리 겨울 되면 항상 이 선전 너무 좀 따뜻한 그런 광고라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게 많아요. 예배도 좋고 뭐 선교도 좋고 또 구제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왜 좋을까? 그리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뭘까? 했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본다면, 만난다면,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첫째 제자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아주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 그 밭을 살려는데 돈이 모자라지요. 은행 잔고 탈탈 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뭐예요? 전부를 들여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를,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요시야 왕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부분, 내 사랑의 용량이 100%다.
라고 했을 때 내가 98%를 사랑하면 2%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 잔 비비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보는데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밑에 악한 왕이 나고 그 악한 왕 밑에 또 악한 왕이 나고 그 밑에 또 악한 왕이 나요. 근데 그 악한 왕들이 대대로 내려다 뜬금없이 선왕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선왕이 죽으면 그 밑에 또 악한 왕이 나요. 또 그 밑에 또 악한 왕이 나요. 그 악한 왕 밑에 또 선한 왕이 와요. 환경을 탓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데 이런 왕들의 공통점 그런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백성들이 요령이 생겼어요. 왜냐? 한번 악한 왕이 나면 선한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선한 왕이 또 나면 앞에서 했던 모든 우상숭배, 아세라상 뭐 이렇게 몰래 뭐 이런 걸 다 쓸어버리고 그 제사장들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애매한 거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편 들다가 죽을 것 같고 또 경상편 편 들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대슈 저는 그게 됐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안 된다는 뜻이래요. 예, 제가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을 위한 집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같이 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섬겨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의도 다하고 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 시대에 흐르는 풍조, 그 시대의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역겹겠죠. 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국회랑 청와대 들어가면 온갖 이상한 잡다한 예를 들면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예를 들면 뭐 불상은 기본이고 또 막 남근 상들이라든지 뭐 보기에 역겨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괜히 건들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복을 받고 이방 그 시대의 를 잡고 있는 그 시대의 실세가 잡고 있는 그 종교도 잡으면 나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역겨운 짓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온갖 도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오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내 욕심 챙기고 예수님의 죄사함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내가 즐기는 쾌락과 죄도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섬기는 삶도 좋은데 세상에 주는 탐욕으로 얻는 온갖 부와 그걸 쌓아두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속임이 뭐냐? 속임을 당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신실함을 연단받을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기준은 뭐냐면 내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헌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건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는 요만큼 순종하면 돼요. 요만큼 봉사하면 됩니다. 요만큼 헌금하면 되고 요만큼 뭘 하면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뭐, 답 모르면 다 전부래. 아멘.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첫 번째 번역한 책 이름이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시에 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에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언학교는 남들 사역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취하라는 거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려면 가치를 알아야죠. 그렇죠?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유학을 가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돈도 넉넉지도 않았지만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고 갈 집도 없고 그래서 또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두 집을 합쳐놓으니까 짐도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고시원이라 그래요. 고시원. 진짜 한 평이더라고요. 제가 딱 누우면 발끝에서 한 10cm 딱 남는 그리고 자그마한 책상 하나 그리고 벽은 소음 전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딱 누웠다 일어나면 공부하고 누우면 딱 되는 거기서 한 달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과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성적 리전트 칼리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원했어요. 그 석사학위 과정 가운데 하여튼 박사 과정만큼 수준을 원했어요. 근데 저는 뭐 처음 하는 거라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달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 5, 6개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낮밤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유학 가려면 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심지어 고시원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그렇게 공부해야겠다 하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유학 갈 자금을 누가 전액 등록금을 줬는데도 성적 안 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적을 따내야 될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등록비 대준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거기 합당한 삶은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회개함을 주면 회개하면 진리가 보여요. 회개하기 전엔 진리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가리워져요. 탐욕이 가리워집니다. 돈에 막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친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 돈으로 보이거든요. 장사꾼들에겐 다 뭐예요? 손님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진리를 못 봅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것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고 깨어서 이제는 그제서야 내가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구나.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러 갔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다. 내가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갔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내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언제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부인가? 내가 아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또 어떻게 아느냐? 쉬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겁니다. 그냥 마음만 있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모습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셨죠? 할렐루야. 예, 이전에 아픔을 여러분 잘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 가셨어요. 그냥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 있는데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자하신 하나님께서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측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3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나와서 너네 얼굴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1년에 3번은 추석, 또 뭐 있어요? 설날, 어버이날 3번은 가잖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201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변화돼서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돌파하는 해였어요. 예수 믿자마자 즉시 죽이러 갔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해가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니. 그가 뭐가 됐다고요? 제자가 하는 증상이 뭡니까?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제자가 한 일이 뭐예요? 주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사형이 저라고 천국 티켓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럼 받는다 그러지. 그거 공짜인데. 이거는 감정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천국행 티켓이라는데. 현대판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현대판 면죄부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가 제자 됐어요. 제자가 돼서 첫 번째 한 게 담대히 복음 전하고,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아유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복음 전하려다가 나부터 죽겠네. 그럼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양 대붕위에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교단의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교합니다. 그리고 절하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또 현존하는 그 많은 부흥들이 있는데 부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 만나를 경험한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좁은 거예요. 가끔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예수님 발굽의 때만큼도 지금 살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신랄하니까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 못 지킨다 이러고 나왔죠. 지킬 수 없다, 현대.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혹은 지옥 갈 사람도 다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속임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뭐냐?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지경이 이제 확장되는 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이 오늘 키워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정확하게 12시 0시가 됐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0시에 영혼 구원의 지경이 확장되는 해라고 선포했어요. 제가. 아멘. 목숨을 걸고 진짜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순서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다음날 왕이 됐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막 열방에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 만약에 재혁이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 그럼 내일부터 목사 안수 받고 일을 해요?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탁월한 축구 선수의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받으면 첫 번째는 온 유대예요. 온 유대는 뭐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예요. 가족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내가 지금 일터들 내 삶의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접하지 않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성격이 다르거나 직업이 다르거나 내가 도저히 꺼리는 지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흑인들의 경찰관들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쐈기 때문에 근데 그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흑인 사회가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겐 그와 같았어요. 변절자들이고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었고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일제 사람들한테 고통당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본 사람 하면 치를 떱니다. 그렇죠? 또 그 할머니들 강제로 무슨 할머니죠? 위안부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일본 사람들 친하게 지내겠어요? 축복하겠냐고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많이 싸웠거든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남한 북한이 지금 이렇게 피 흘리며 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와 사마리아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남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길, 통일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야지만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 이제 가보세요. 이제
올해가 되죠. 이제 올해 한 해 준비해서 2016년 1월에 이제 멕시코의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계신 곳에 저희가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갈 겁니다. 선교비 탕관할 건데 가보세요. 선교지 제가 처음 갔을 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93년도에 처음 나갔는데요. 복음이 아니면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리고 온 인류를 형제 자매로 하나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태국 그 외지에 저희가 갔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적어요. 다 불교고 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저희가 막 풀 다 베주고 아이들 놀아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섬기고 이러니까 나중에 떠날 때 그 성도들이 막 감격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불교 국가에서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정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주류층이 아닌 비주류층으로 그리고 멸시받는 곳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서로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못 가지고 있는데 한국 땅 그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내어주고 선물하고 몸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겪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선교행 21일 갔을 때요.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21일 동안 있는데요.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수도꼭지였어. 수도꼭지. 사람들 보면 영혼들 보면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또 아이들 품 안고 울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니까 왕들이 왕정을 하던 어떤 정치든지 결국은 뭐야? 다 착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민 정책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온갖 통치자들이 자기가 쉽게 통치하려고 해서 백성들에게 우민 정책을 피고 그 백성들의 고통의 피를 빨아서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특권을 누린 사람만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저주는 끊고 이제 축복이 열리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를 경외함이 깊어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네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지경을 이제는 확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깊어져야 됩니다. 깊이 흐르는 물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다른 거 다 이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좋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경외함으로 핍박을 이기고 대가를 지불하고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데 원어로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후원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 후원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지혜가 부족한데 후원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빵빵하게 후원해 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게 돼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다루시고 가꾸세요. 물가에 심긴 늘 푸른 나무처럼.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성령의 위로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2015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면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그리고 가정, 부부 사이, 자녀와의 관계, 또 되어지는 모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지면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부흥이 와요. 교회가 부흥하면 도시가 살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도시의 경기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모든 것이 풀어져요. 심지어 그 농작물들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그 비디오 보셨나요? 농작물도요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고모님이 포도 농장 하시거든요. 포도원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포도가. 여러분 포도 사 먹어 보셨죠? 포도 한 송이 어깨에 멜 수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에 보면 당근 하나가 장난 아닙니다. 뭐 그리고 고구마 막 수박 뭐 무슨 이거 유전자 변이 아니야? 막 이럴 생각 들 정도로 어마어마.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맛을 봤잖아요. 딱 씨앗을 심으면 그 여름에 갓김치를 3번 재배했어요. 신경 안 써서 그냥 뿌려놨는데 한번 김치 담궈 먹고 또 한번 캐고 한 번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그 다음에 뿌리니까 또 나더라고요. 참 정말 옥토예요 옥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영역에서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천국의 통로가 되어서 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행하며 수가 더욱 많아지는 해.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해예요. 그리고 목자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을 치는 해가 될 거예요. 저는 군중을 이끌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듯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수많은 무리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군중들 앞에 이끌었는데 설교도 하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제 사역은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5명을 맡겨줬는데 5명을 진짜 제자 만들고 진짜 천국 백성 만들었다면 제 사역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숫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근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위치를 주든 안 주든 여러분이 양육하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평생 걸어보세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다음에 그럼 나만 좋고 하나님과 좋으면 끝나나요? 거기서 받은 지혜, 능력, 친밀함, 사랑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돼요. 그것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든 혹은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봉수 형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국기대항대 앞에 놓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8명의 아이들을 놓고 거기서 설교했대요. 그걸 가르쳤대요. 그리고 또 하여튼 사람 모아놓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보여요? 역시 신령해요.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성경을 논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제한 형제 많이 나오는데 제한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은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들은 바를.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죠? 12제자들에게 알려줘요.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맺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또 전해요. 그리고 사도들 밑에 그 다음 사도를 속사도라 그러거든요. 교부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속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 휴대폰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눌러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사도들의 구두를 통해서 뵀습니다. 구두 전승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파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 어미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과 더불어서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하면요. 거역의 영에 틈을 주는 것이고 반역의 영을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자. 목사님, 예수님 잠깐만. 좀 더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울이 뭐냐면 나에게 들은 바예요. 예수님께 들은 바가 아니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받은 것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영적 수준만큼, 제가 아는 만큼, 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또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즌을 따라서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군중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충성됨을 되셔야 되고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일으키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2015년에 충성됨을 시험하시겠대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이 바울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래서 그렇지. 그럼 성경을 배워야지. 근데 뭐예요? 그 다음 성경은 텍스트예요. 근데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그 텍스트를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네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알티 캔달에 거룩한 불을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개혁주의가 좋은 줄 알았더니 개혁주의자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은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말씀하는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그 남침내 교단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 그 대부분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은사 없다. 치유도 없고 방언도 없고 그냥 하나님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도 말씀을 믿는데요. 말씀이 최고래요.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없대요. 그럼 초자니까 다 찢어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초자니 빛이 있으라 그런데 생겼대요.
이거 자체가 초자연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신대요. 이것도 골 때리는 일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없애버리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 무능력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한다. 왜? 교리.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똑같은 텍스트를 쓰는데 누구로부터 배우느냐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말세 징적 중에 하나가 거짓 스승,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래서 결국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들, 좋은 믿음의 형제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마음과 영적인 것들, 또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를 어떻게 하냐,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아니라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친구들한테 마음 터놓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교회 성도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보여줘요. 바벨론 왕에게, 사절단에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리죠.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2014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교제의 바운드리를 정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급수 사람들은 영순위로 만나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은 시간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고 도전받고 힘이 되고 서로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먹고 즐기는 걸 즐거워합니다. 거리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분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역으로는 만나요. 섬기기 위해서 문제 상담하거나 뭐 기도해 주거나 뭐 예언하거나 뭐 사역으로는 만나지만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교제하면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그 사람이 겸손해서 필요를 인정하고 들을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역을 해줘요. 또 공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자는 사역을 합니다. 혹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강팍한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전하라든지 혹은 뭘 나눠주라든지, 그러면 사역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다가갑니다. 근데 깊은 것을 나누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나누는 교제하는 자리에는 뭐예요? 제가 바운더리를 쳐버립니다. 저희 부분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바운더리를 쳐야 됩니다.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지만 사역할 때 만나지 교제하려고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만나면 제 마음을 터놓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역의 대상. 왜냐하면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두를 바꿔버립니다. 모두를 바꿔요. 갈 때는 내가 사역할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섬기려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지, 내가 정말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뭐 내가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완전 무장 해제해가지고 헐레벌레 하면 어떻게 돼요? 데미지 입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틈 주죠. 너는 목사가 그러냐?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사모가 그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집사라면서 또 뭐 찬양인도 한다면서 또 뭐뭐 한다면서 선교행 갔다 왔다면서 온갖 소리를 다 잡아요. 결국은 좋을 때 좋은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갈고리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하나님께서 만난 영적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이루 형제 그 집에 갔을 때 시편 몇 편이었죠? 16편인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옆에 분들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게 즐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이라도 일어나겠죠? 공 차는 게 즐거우면 새벽이라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영화 보는 게 즐거우면 밤을 새서라도 보죠?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는데 돈 안 들지요? 돈 들죠?
자전거 타면 그냥 뭐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되나요? 돈 많이 들어요. 그죠? 공차려면 돈 듭니다. 회비 내야 되죠. 뭐 대관료 내야 되죠.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즐거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회비 내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웁니다. 오히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뭐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그럼 성도가 성도를 먹이고 공개하고 돕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영적인 것든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유무의 재능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을 가장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돕는 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많이 베풀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서로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 안 돌보면서 남의 새끼 돌본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먼저 돕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먼저 돕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가운데 제대로 대우받고 받는 그 일정 수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프로테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 5%? 상위 5%, 10%? 나머지 대다수의 교회들은 100명 미만의 영세한 교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 자체가. 교회가 많을 뿐이지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겉만 번질하게 넥타이 매고 있고 무게 잡고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심지어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가기도 하고요.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압도적인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야 돼요? 성도들이 돌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혜택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금의 구제헌금을 모으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줍니다. 그 도시를 먹여 살려요. 따라합시다. 도시를 먹여 살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 차원을 다르게 해야 돼요. 아멘. 사도적 기업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도시적인 것, 국가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의 바운더리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랑 남는 시간 가운데 누구랑 만나고 있는가? 또 누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저 금싸라기 같은 시간, 직장생활 일터 가운데 남는 시간들을 쪼개고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된다면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 그리고 내가 영적인 목자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시간을 우선시하셔야 돼요. 내가 짜투리 시간 난 바쁘니까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새벽 2시라도 일어나서 뭘 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돈 생기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 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요. 제가 YM에서는 우리가 찬양하다가 꼭 교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교제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눈 보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만 하면 내가 막 눈물이 나서 뭐 어떻게 제가 얼굴을 못 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울까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때가 가깝고 하나님 천국이 임할 때를 두고 명하노니. 어떻게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 뭐예요? 너는 말씀을 좀 다르면 목숨 걸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욕심 따라 스승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4장 5절 그러나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 다음에 전도자의 직분. 전도자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전도사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제일 전도 안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전도 담당 전도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전도 안 해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제가 이틀 전인가 운동하러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운동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는데 어떤 분하고 이제 각자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타요. 아침에 7시 반에 이렇게 운동 마치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분 차가 제 옆차에 있었어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랬는데 옆차에 딱 타는데 그날 새벽에 꿨던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차를 갈 때까지만 아침 운동하러 갈 때마다 안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제가 차를 타는 순간에 그날 새벽에 꿨던 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흐릿하게.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게 그 말을 전하라고. 그 차를 타려다가 그분도 탔어요. 문 다 타고. 그 제가 쪼르륵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똑똑똑. 그 자동차 문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꿈에 우리 형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냐고. 좋은 일이냐고. 그래서 네. 무슨 꿈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부르세요. 그래? 사실은 내가 내가 젊었을 때 신학교도 가려고 했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반대로 못 갔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가 되십시오. 그러고 타고 왔어요. 우리 경환이 옆에 있었지. 아빠가 하는 얘기 들었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오는데 저도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그런 말을 하려고 공차를 간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벽에 저도 기억도 안 나. 여러분 꿈꾼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꿨던 꿈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전도자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을 그리고 각자가 맡은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또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양, 어떤 위치, 한 달란트를 맡겼던 2가지 직무를 맡겼던 간에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도자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은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리더들과 함께 한 공동체와 함께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아이를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첫 아이 우리 주한이가 이제 임신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스테반 선교사님 불렀나요? 주로 그쪽에서 많이 불러요. 올레이션에서 많이 불렀어요. 우리 기쁜 소식 있어요. 우리 정민균 목사님. 이름이 잠깐 빡빡해. 정민균 목사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운전기사였어요. 그리고 저 예배 전체 같이 인도하기도 하고 하스테반 선교사님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올레션스 찬양집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정말 좋아했던 곡은 그냥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경환이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막 흡족하게 치는 거야. 이만하면 됐다고. 선생님이 보면 웃긴 거예요. 아니 못 배우는 우리 사무엘보다는 잘 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한 달 만에 이만큼 했으면 잘한다고 우쭐우쭐 하겠죠. 선생님이 보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 밑에서 혹은 누구 밑에서 배우든지 간에 과거에 어땠고 지금 내가 이전에 비하면 잘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잘한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리더자 밑에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고 그 보호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물론 뼈를 깎는 아픔도 있고 절제도 필요하고 순종의 훈련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함이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겪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이제 품지 못한 사람 품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이렇게 높은 자리였나?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부름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걸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김전 목사님 또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의 은사를 발견하고 지금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돌아가면서도 내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와서 하셔요.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어지는 가정이에요. 이혼 도장을 찍니많이 막 찍는다고 서류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몇 번의 지도를 받고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고민하던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그래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죠. 서울대 위례에 있는 학교라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때 대학생이었고 막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 맡겨준 양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도를 받고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4일 교회에 있으면서 애들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3시간 양육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가끔씩 고2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래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설교했거든요. 우리 시골에 전사님이 없어가지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 졸아요. 그리고 무릎 딱 꿇혀놓고 움직이면 가만 안 놔뒀어요. 제가 그때 검도 막 마치고 막 따끈따끈할 때라 도대표 마치고 막 따끈따끈할 때가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인천에 와서도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놓고 우리 반이 제일 많았어요. 보통 뭐 5명, 뭐 6명, 3명 이러는데 저희 방 20명이었어요. 20명.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해요 안 해요? 한 달 동안 군기 교육만 하는 거예요. 야 귀신 들린 애들이 어떤 줄 알아? 니네 같은 애들이야. 눈에 초점이 없어. 그리고 집중을 못해. 사실 그렇거든요. 똑바로 앉아. 그래가지고 집중하는 훈련만 벌써 30분. 그냥 분방구부 딱 시작하면 30분 동안 집중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집중이 됐다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그리고 양육한다 불러다 놓고요 밤을 새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밥 먹이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함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를 원하고 많은 무리의 수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한 사람 찾아가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환자가 중환자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싹 빠지십니다. 빌립 집사도 많은 무리가 있는 도시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시잖아. 한 사람 복음 딱 전하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군중이 되시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군중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 DNA를 고스란히 받은 영적 자녀들을 출산하실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면류관이고 기쁨이 자랑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피땀 흘려 눈물 흘려서 영혼을 출산함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사업 잘 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는 것도 귀한데 그거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군중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께 전부를 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5년 우리에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깊어지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러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